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최근 구약 성경 82쪽 8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오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보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그런데 명절 끝나고 나니까 뭐 3천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염려하고 그럴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아마 2차까지 다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의료진의 우리나라 의료진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의료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팬데믹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팬데믹은 내년 이맘때쯤 정식 선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백신을 나눠줄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은 부자 나라들 서로 백신 보유하기 위해 확보 전쟁을 이뤘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모아서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 30% 넘었는데 1차 접종자들은 70% 넘었고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요 2%도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 정신이죠. 나누지 않으면은 그래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내 주장이 아니라 자꾸 좀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적인 그런 모임이 참 다양하게 잘 모여져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요, 잘 모여지지 않아요. 그 어떤 얘기냐? 먹고 살만하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과학이고 뭐고 간에 그쪽으로 방향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 아직도 거의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뭐 요즘에 희한한 종교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못 살아나라더니 아직도 거기 종교적인 행위에 보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건 정말 참 우리가 잘 선택했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버리고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옛날 모습들이 주인에게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인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저는 좀 젊었을 때 요즘에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데 이렇게 휴가 때에 제가 좀 가평 쪽을 가다가 그런 걸 봤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 레포츠가 있어요. 요즘 레포츠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도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뭐 마카오 타워에 보면은 그 220m의 그 낙하하는 그런 번지점프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건데 저는 해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몇 초 동안에 그 스릴 자기 몸을 온전히 그 고무줄 하나에다 맡기고 그 뛰어내리는 거죠. 그때의 그 몇 초간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참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리에 묶인 고무줄 하나에 자신을 맡기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다리를 묶고 있는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만약 고무줄에 이상이라도 생기면은 뭐 그게 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생명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 자그마한 고무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직 그 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쯤 한 90%, 80%만 믿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그 줄이 자신을 죽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라고 그 줄 하나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교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충성해야만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것? 세상에 잘 되는 것? 아니, 믿음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뭘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단순히 부모로서 아이가 예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석 달 동안 숨긴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낳고, 요즘에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부모를 낳고, 정말 석 달이면 100일이에요. 우리 손자 보니까 100일 지났는데 너무너무 예뻐. 예? 그 예쁜 아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는 그 예뻐서가 숨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에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생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인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숨겨 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살이 포동포동 올라오고 이쁘구만. 근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 맡긴 것이랑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한 것도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겠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모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큰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주권은 전부 다 기원이 있어요. 다 그 주권에 기원이 있는데, 힘의 기원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리는 바로 국민에게 있죠. 국민의 권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천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의 권리보다도 국민의 권리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권리는, 모든 주권은 기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함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석 달간 숨겨 키운 이유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패권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명령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띄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가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이를 살려보려고 강에 띄워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야 돼요.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죠. 그가 어머니에 졌을 땐 후부터 바로의 아들의 왕자의 교육을 받아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 아이를 봤을 때 이미 알았어요. 얘는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노예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하셨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안전하게 동시에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우리나라에도 어머니들의 교육률이 대단한데 유대인들의 어머니 교육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라고 해요. 너희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의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비유대인이면 그 아이들 선택되어 가는 것이 달라지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100% 다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전 세계의 중요 인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유아기를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죠. 모세 부모는 석 달간 키우는데 그 아들 이름도 져주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누가 져줬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져준 거예요. 애굽 말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우스는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주가 자기가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세가 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모세우스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모세의 할 일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죠. 그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고 모세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세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 부모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를 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앞길을 하나하나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 그런데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고무줄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그가 그 번지점프를 할 때의 그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반절만이 아니라 한쪽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창조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되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피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이 가사가 이게 아닌데. 이 가사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아버지 너희를 그냥 불러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비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못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남 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에서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하나님 재미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라. 내가 너를 못쓰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함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은 때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지만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무엇보다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저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